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에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었고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요셉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의 날이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수였던 요셉이 총리라는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교훈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요셉의 인생을 또다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일도 역시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가 꾼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는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꿈을 연달아 꾸게 됩니다. 날이 밝은 후에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내게 된 것이죠. 아마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자신의 경험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2년 동안 잊고 지내다가 이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매우 드라마틱하고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으로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요셉의 꿈으로 인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 밑바닥에서도 요셉은 다시 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꾼 꿈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다시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꿈이 자신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정말 놀라운 드라마 같은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가 요셉을 필요로 할 때 가장 극적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을 애굽에 팔려온 히브리 노예가 청년이 감옥에 갇혔던 자가 그것을 해석하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마다 그때그때 나타나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합니다. 수염을 깎고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을 입고 바로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자신 앞에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꾼 꿈을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했는데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는 이 히브리 노예가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왕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은 어쩌면 요셉은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했었던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죠. 지금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적당히 꾸며내고 포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제가 이 기회에 더욱더 왕에게 힘을 더 써보겠습니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왕이시니 특별하게 더 힘써서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모습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출세의 기회나 억울함을 푸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은 오히려 겸손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의 질문에 대해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요셉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가운데 있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와 대변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아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닌데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앞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알려주게 되고 요셉은 그 꿈을 듣고 해석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가 꾼 두 가지 꿈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되면 애굽에는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7년 동안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풍년 뒤에 나타난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있었던 풍년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니 준비하지 않으면 이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풍년으로 인해서 늘 안정적인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도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이 이제는 앞으로 자신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근을 맞게 된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근을 대비하는 것은 애굽의 생존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흉년을 위한 대비책을 제안합니다. 그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에 있었던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7년의 대흉년 가운데 비축해둔 곡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지혜를 좀 엿볼 수 있는데 요셉이 말한 대책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요셉은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책임자를 정하고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감독관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년의 풍년 동안 이 생산되는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장한 곡식은
한 곳이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을 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되었을 때 이 저장한 곡식을 애굽의 백성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보급망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바로에게 좋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한 노예 어떤 사람이 왕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조언을 했다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이 들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두려움 없이 조언하게 되었고 애굽의 왕과 신하들은 그것을 두려움 없이 좋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매우 이 상황을 위해서 매우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또한 요셉이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요셉이 지나온 그 13년의 시간은 매우 긴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요셉은 실제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요셉에게 있어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과외를 시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맡았었던 사람이 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그 나라의 살림을 맡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도 이런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인생을 배우고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의 인격들을 훈련받는 과정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좋은 일들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은 즐겁지 않지만 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의 뜻에 따라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요셉을 바로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제안을 들은 신하들과 바로는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을 제대로 해석했다라는 확신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이 한 제안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바로는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바로가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기게 됩니다.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떠한 칙령, 문서 이런 것들을 왕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인장 반지입니다. 세마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고급 옷감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는 이 자신이 타는 병거에 버금가는 그 병거에 요셉을 태우고요.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높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대할 때 바로를 대하듯이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의 종들은 그래서 병거를 앞서가면서 엎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게 될 때 양반들이 지나갈 때 물러거라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침에 깨었을 때는 죄수의 모습으로 깨어났는데 이 같은 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고 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제가 요셉이었다면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 대해서 불러다 놓고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2년 만에 불러줄 수 있느냐라고 좀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총리의 위치에 섰으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총리라는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곳에서도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에 오르기 전에 어려운 환경에 단련된 이 자신의 모습으로서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 풍성한 곡식들을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는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에는 요셉의 간증과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때를 준비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이 양식을 팔게 되죠. 인접한 다른 나라에서도 애굽의 식량을 사러 오게 됩니다. 주변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17살에 꾸었었던 그 꿈이 성취된 것 같지만 아직은 완전히는 아닙니다. 과정 속에 있는 중이고요. 요셉이 감당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해관계와 또 고난은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형들과의 관계가 정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이야기를 긴장감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은 물론이고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왕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고 이것을 위해 지금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본받을 것이 많은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요셉이 하는 말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25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정할 때에도 51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2절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셉의 이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6절을 읽어봤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무슨 말이 나오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바로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요셉을 보며 그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정적인 계획과 일처리가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다라는 평가를 받는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평가가 바로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다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능력이 뛰어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과 좋은 말을 듣고 많은 재능과 특별함을 보이게 되는 것은 사실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하는 그 고백들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나 때로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나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울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우리의 모습은 작아질 뿐이고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마음을 쏟을수록 내 삶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경험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크신 하나님의 뒤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